골짜기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요르단 골짜기 지역은 거대한 단층 지역입니다. 북쪽에 있는 저 터키, 지도 여러분 8쪽 보십시오. 터키, 왼쪽에 갈라디아 지방의 터키 보이죠? 저 터키 오른쪽에 보면 저기 갑바도기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 터키의 국경 지역, 터키의 국경에서 세로로 쭉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저 요르단 골짜기를 통해서 쭉 내려옵니다. 헤르몬산, 그다음 쭉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르단강, 사해바다, 그 아래쪽에 있는 아라비아, 그리고 홍해,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 왼쪽이 수에즈죠. 아카바만, 홍해를 거쳐서 동부 아프리카의 산악지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단층 지역입니다. 이 요르단 골짜기 지역은 이 전 세계적인 거대한 단층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저 갈릴리 바다 북쪽을 보겠습니다. 요르단강이 발원하는 그 근원지부터 갈릴리 바다 북쪽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알벡이 오늘날 지명으로 이야기한 베이루트입니다. 지도 8쪽에 오늘날 지도에 베이루트가 있습니다. 두로 시돈 위쪽에 베이루트 있죠? 거기가 바알벡입니다. 요르단강의 북쪽 근원지가 됩니다. 자, 이 바알벡이 있는 이 지역은 다마스쿠스의 북서쪽, 그 안티 레바논 산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왼쪽이 레바논, 오른쪽이 대레바논, 그 안티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그 레바논과 안티 레바논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부터 쭉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바알벡이라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 바알벡이라는 말이 왜 생겼느냐? 바알 신당이 있기 때문에 바알벡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태양신 헬리오스, 하늘의 그 태양신 헬리오스가 뭐 아폴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차를 타고 이 동해에서 서로 이제 달리면 해가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넘어간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헬리오스를 숭배해서 이 지역을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바알 신앙을 밀어내고 태양신 신앙을 전파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강성하면서 이 지역에 주피터 신전을 비롯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당들을 세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공사가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대 건축물이 이 바알벡입니다. 위치는 이 바알벡이 해발고도 약 1100m 고지대입니다. 여기에서 그 오론티스 강이 여기서 흘러서 북쪽으로 흘러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과 셀루기아의 바다 쪽으로 흘러가고 다른 시내들은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헤르몬산, 홀몬산, 헤르몬산, 이제 위쪽에 바알갓이라고 되어 있죠. 바알갓, 그 아래쪽에 보면은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약 해발 285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이고요. 녹지 않는 만년설이 쌓여 있습니다. 신명기 3장 9절의 기록을 보면은 시돈 사람은 그것을 가리켜 시료온이라고 불렀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멀리서도 보이기 때문에 여러 지파에서 그 여러 민족들이 각각 헤르몬이라는 그 이름을 다르게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백두산인데 저 중국 쪽에서 볼 때는 칭바오,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르단강은 4개의 그 수원지로부터 발원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갔다가 요르단강으로 내려옵니다.
그 네 개의 발원지가 앞쪽에 전부 나호르라고 붙어 있죠. 명칭이 나호르 바니아스, 나호르 엘레탄, 나호르 하스바니, 나호르 바레이트. 이제 나할, 나호르라는 말은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바니아스 시내, 엘레탄 시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호르 바니아스는 헤르몬산 아래에서 발원합니다. 길이가 약 8km 정도 되는 시내인데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의 굴에서 물이 아래로 쏟아지는 폭포입니다. 바니아스는 왜 바니아스냐? 우리말로 지금 바니아스라고 했는데 파니아스입니다. 파니아스. 파니아스라는 판, 목양신 판, 그 염소뿔 하고 있는 그 목양신 판, 펜플루트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 목양신 양치기의 신 판에 그 신전이 있기 때문에 바니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원래 지명이 바니아스인데 헤롯의 아들 빌립이 도시를 확장하고 이 파니아스라는 도시를 카이사르 황제에게 바칩니다. 케사르 시저 카이사르에게 바치면서 이 빌립이 만든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도시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광채가 나면서 변화가 되었죠. 그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산 아래쪽에서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는데 제자들이 내쫓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내쫓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호르 바니아스라고 하면은 위치 대충 보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 그 근방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호르 엘레탄이라고 되어 있죠. 바니아스보다는 서쪽에 있습니다. 요르단강의 지류가 아니라 수원 중에서 가장 짧고 물이 많이 나는 샘입니다. 그러니까 아인레탄이라고 부릅니다. 아인레탄이라고 부른 이유는 단 지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헤르몬산 아래쪽에 보면 북쪽에 단이라는 지명이 있죠. 아인레탄, 그 지역에 있는 단 지파의 이름을 따서 나호르 엘레탄, 단 지파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 지파는 원래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다가 영토가 좁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하는 바람에 북쪽에 저 납달리 지방까지 올라와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 돈 훔쳐가지고 은을 훔쳤는데 엄마가 오히려 그 도둑놈 아들한테 축복하면서 은으로 이 은을 거룩하게 주께 구별하여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겠다 해서 미가의 집에 신상을 세우죠. 그래서 레위 사람 청년 하나를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근데 이 지파 사람,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서 그 신상을 빼앗고 그 집에 제사장 노릇하는 그 사람에게 한 집안의 가정 제사장이 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해가지고 자기 지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북쪽에 있는 다한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미가의 신상을 섬기던 그 다한 지파가 있던 그 북쪽 다한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10개의 지파를 자기가 흡수하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루살렘에 나타나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번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결속력이 흩어지고 나중에는 유다 왕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루살렘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베델에, 하나는 북쪽에 있는 다한에, 그 남쪽과 북쪽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다한, 그쪽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북쪽의 이방 민족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바알 우상, 그리스 사람들이 뭐 태양신 우상, 그다음에 이쪽 뭐 단 지파의 미가의 우상, 그 위쪽에 있는 뭐 아벨 벤 마아가 그것도 이제 우상의 도시입니다. 뭐 사람들이 뭔가 물으러 올 때마다 아벨 벤 마아가 그쪽으로 찾아가곤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무당들, 점집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원지가 나호르 하스반이라고 하는데 나할 세니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립공원이 있는 데입니다. 길이가 약 40km 정도 되는 이 시내인데 네 근원 가운데에서 가장 긴 근원입니다. 이거는 헤르몬산 아래쪽에서부터 바로 납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지나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레온티스 강하고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네 번째 이 시내가 나호르 바레이트라고 하는데 가장 서쪽에 이온 평야 지역에 있습니다. 다한에서 왼쪽 위에 보십시오. 이온이라고 보이죠? 그 이온을 말합니다. 이온의 그 목초지대, 평야지대에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마지막에 두 근원, 나호르 하스바니하고 나호르 바레이트, 이 두 근원이 내려오다가 합쳐졌다가 다시 갈라집니다. 갈라져가지고 한 지류는 요르단으로 가고 하나는 훌레 연못, 훌라호스로 들어갑니다. 자,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훌레못, 지도에 훌라호수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길이가 약 4.5km, 너비가 3km 정도 되는 못입니다. 그 주변은 지난번에 그 갈릴리 지방 이야기했죠. 지대가 낮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침수가 잘 되는 늪지대가 많다라고 했는데 그 주변 지대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습지입니다. 그러니까 질퍽질퍽한 그런 진흙들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물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훌레못의 그 북쪽에 보면 텔아빌이 있습니다. 훌레 호수 북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오른쪽 위에 아벨 벳 마아가라고 나오죠. 아벨 벳 마아가, 그게 오늘날 지명으로 텔 아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아벨 벳 마아가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고 도망친 곳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아벨 벳 마아가 마아가 성을 포위를 하고 그 성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성에 있던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을 불러달라. 이 아벨 벳 마아가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뭔가 어떤 신에게 물을 곳이 있으면 그 아벨에 가서 물을 지어다 해서 전부 다 아벨 벳 마아가 우상숭배의 도시입니다. 점집 무당들, 점술사, 마술사들이 많은 이런 영적인 이런 중요한 도시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 중요한 도시를 당신이 왜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요압이 우리는 이 성을 공격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 주 다윗을 대적한 이 세바를 잡으려고 한다. 세바만 내어주면 물러가겠다 하니까 그 여인이 아마 영향력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세바를 잡아고 요압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이 망하지 않았는데 예로부터 이제 아벨 벳 마아가 이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훌레못하고도 가까이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그 바니아스, 판의 도시 바니아스 그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는 아까 바니아스가 벼랑의 굴 속에서 높은 데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진다고 했죠. 자, 그쪽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해발 300m입니다. 주변보다 좀 높은 지역이죠. 이제 19km 내려오면 훌레못에 도착하는데 훌레못의 이게 수면이
해발 2m입니다. 거의 뭐 바다에서 2m 정도니까 갑자기 300m가 200m로 뚝 떨어졌죠. 지대가 확 낮아진다는 겁니다. 왜요? 요르단 골짜기 지역은 지반 치마 지역이니까요. 훌레목과 갈릴리 바다 사이에 그 16m 그 거리에서 갈릴리 바다 그 북쪽으로 내려오면은 해수면 그 강수면이 마이너스 213m입니다. 해발 213m 아래가 됩니다. 갈릴리 호수도 상당히 저지대라는 이야기죠. 그 지역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그 도시가 하솔과 고라신입니다. 자, 훌라 호수 아래쪽에 보니까 하솔 나오죠? 하솔.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본거지 하솔입니다. 그 다음에 고라신은 여러분 이 지도에는 잘 안 보이고요. 지도 49쪽에 보입니다. 가버나움보다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지도 49쪽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가버나움 왼쪽 위에 그 고라신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라신아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그들 도시들 가운데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그 도시입니다. 자, 하솔과 고라신이 있는 위치,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훌레 연못, 그 사이에 있는 두 도시입니다. 자, 요르단 골짜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내려옵니다. 요르단강이 바니아스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이 중간 정류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호수가 아니라 위쪽에서는 계속해서 물을 받아들이고 남쪽으로는 계속 물을 내려보내는 일종의 물의 정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가 약 21km, 너비가 11km,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해도 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됩니다. 저 뭐 지중해라든지 태평양이 아니지만 성경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물들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칭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정의를 따라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그 수면이 해발 마이너스 210m 정도 됩니다. 그 해수면보다 더 아래쪽이라는 거죠.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헤르몬산의 눈 녹은 물들이 그 네 가지 그 수원지로부터 쭉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잔잔하고 뭐 바다처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겠지만 평상시에는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과 함께 풍부한 수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또 호수 속에서 갑자기 물이 차가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호수인데 어떤 지역에 보면은 호수 안에서도 물의 흐름이 있는데 찬물이 확 솟아나는 곳이 있어요. 그건 호수 밑바닥에서 샘이 솟는 곳입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뜻한 물이 있고 찬물이 있으면은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어종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은 수면이 마이너스 200m, 해발 마이너스 200m인데 주변에 있는 호수 주변에 있는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갈릴리의 산악지대 이 산들은 해발 고도 300m입니다. 그럼 해발 300m, 해발 마이너스 200m, 높이 차이만 500m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좁은 험준한 절벽들 사이 그 계곡 사이로 바람이 붑니다. 원래 문 활짝 열었을 때보다도 문을 좁게 문풍지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더 세고 또 차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 좁은 절벽들 사이에서 바람이 슉 불어오면요 강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갈릴리 바다에서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이는 그런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전복될 만큼, 배에 물이 들이찰 만큼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배가 안 가요. 노 젓는 힘이나 저 바람이 부는 힘이나 거의 같기 때문에 노 안 저으면요 떠밀려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고 반면에 그 주변의 산지 아래쪽으로는 또 평야지대가 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들, 그 바다 주변에 있는 도시들은 동쪽에 보면은 바산 고원지대가 있죠. 바산 골란 지방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동쪽 바산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 바산에서 나는 그런 곡식들을 배를 통해 가지고 서쪽으로 운반을 할 때 갈릴리 험한 산지, 뭐 늪지대 이런 거 통과하기가 힘드니까 배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나릅니다. 그럼 어디로 오느냐? 디베리아로 옵니다. 디베리아에서 아까 말한 악고까지 가는 로마 대로를 타고 서쪽 지방으로 운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조선소, 물고기 잡이 그물을 만드는 그물 공장, 또 각종 물고기들을 말리거나 가공하는, 요즘에는 뭐 통조림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요즘에는 수산물 가공 공장까지 있습니다. 고대 유적들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이나 그다음에 궁전, 뭐 귀족들의 저택, 경기장, 극장, 목욕탕, 이게 헤롯이 에돔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문물 같은 걸 잘 받아들이고 그리스식 그런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귀족 출신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그리스 문화의 동화가 됐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목욕탕 문화. 목욕탕 문화하고 이 창녀들하고 아주 밀접한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 전차 경기장, 그 다음에 극장, 세상의 문화가 그래서 이런 쪽에도 들어와서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서쪽은 지중해 연안의 그 톨레마이가 악고로 가는 길에 연결이 됩니다. 주요 도시 베세다, 가버나움, 디베리아, 가다라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도로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지도 49쪽을 보십시오. 지도 49쪽에 예수님의 그 사역하신 위치, 예수님 갈릴리 사역 보십시오.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쫓겨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나인 도시에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고, 근데 대부분의 사역은 어디서 하셨느냐?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주요 도시들, 거기 나오는 베세다, 오른쪽 어깨 위에 있죠. 갈릴리 바다의 오른쪽 위에 베세다 벌판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주님께서 먹이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바다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바다 북쪽에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 이제 가버나움인데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또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어떤 한 귀족이 예수님께 이제 병고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아오고 그러죠. 여기에 또 그 로마에서 세운 세관들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아마도 세리마테도 여기에서 일을 했을 겁니다. 또 이 로마식 그리스식 그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이고 제일 많이 능력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디베리아,
디베리아가 갈릴리 바다 서해안 쪽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디베리아는 바다의 남쪽 바다가 좁아지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디베리아라는 이름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황제에게 바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디베리아에서 로마대로가 출발해가지고 악고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고 했고요. 가다라 지방, 그라사 지방 이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고 그라사라는 도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들이 우글우글 들끓는 그 사람을 고쳐주었죠. 근데 그 마귀들이 자기들을 차라리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비탈해서 쫙 내리다라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고 했거든요. 그걸로 볼 때는 그 주변에 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 게르게스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도시들 10개의 도시들을 가리켜서 숫자 10을 말하는 데시말, 데카, 그리고 도시를 이야기하는 폴리스,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막달라라는 지방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그 마리아라는 사람, 7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주님께서 마귀들을 내쫓아 주신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요 갈릴리 호수 서쪽 편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자, 요르단 골짜기의 단면도입니다. 요르단강이 이제 북에서 남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이걸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제 잘라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맨 왼쪽이 요르단 강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로 비스듬히 올라가면 뭐가 있겠어요? 그 유다 산악지대가 나오겠죠.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조르 카타라 고르라는 이런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요르단 골짜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고르라는 것은 고원지대, 고원지대에서 내려오는 험준한 경사지를 이야기합니다. 강의 그 동쪽이 서쪽보다 더 넓습니다. 이 지역은 선반지대라고 했는데 선반처럼 이제 평평한 중간층 지대가 있습니다. 요르단강 동쪽이면은 뭐가 있어요? 전부 길르앗 고원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압 그 고원지대가 있고 느보산 있는 그 고원지대가 있겠죠. 그런 고원지대입니다. 그 고원지대에서 쭉 내려가면은 요르단강으로 내려갈 때 처음으로 만나는 선반처럼 평평한 그 지역이 고르라고 불립니다. 요르단 북부 지역에서는 요르단강 북쪽에서 보면은 녹색이 좀 보이죠. 그런 지역에서는 농사로도 고르에서 농사를 짓고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마을이 형성됩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숫곳, 아담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누런색이죠. 이런 지역은 석회암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똑같은 고르라고 하더라도 북쪽에 좀 초장이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쪽에서는 농업 활동, 목축을 할 수가 있고 남쪽 사해바다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쪽은 좀 황량한 그런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르에서 조금 요르단 강을 향해서 쫙 내려가면은 카타라라고 하는 급경사 지대가 나옵니다. 미끄러운 작은 언덕입니다. 미끄럽다는 게 작은 돌멩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르, 요르단강 바로 옆에 있는 강 옆에 있는 고수부지 정도 됩니다. 강 주변에 있는 저지대. 그래서 강이 범람하면 여기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이 조르지대는 물에 잠깁니다. 여러분 그 낙동강 하구 지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평한 이게 숲을 있고 공원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비 많이 오면 거기 물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수자원이 많기 때문에 풀도 나무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울창한 밀림지대를 이루는데 요르단의 창의함 가운데에서 이야기할 때 요르단이 있는 그 지역에서 울창한 밀림지대가 있기 때문에 요르단의 수풀에서 사자가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강이라는 게 이게 뭐 우리처럼 뭐 모래사장이 있는 그런 강이 아니고요. 이쪽은 지대가 낮고 비가 오면 물이 금방 차오르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초목이 무성한 지역입니다. 그 나무가 무성한데 나중에 물이 가득 차오면요. 푸르른 나무 그 산림지대가 나무들이 머리만 다 내놓고 물에 잠겨 있고 그래요. 항공 촬영한 그런 사진들 보면은. 그래서 천년적인 밀림이 형성되어 있고 야생 동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조르에서 더 내려가면 뭐예요? 강물이에요. 그때부터는. 이게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골짜기 요르단강 서쪽, 요르단강 동쪽, 그리고 강물은 지금 요르단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요르단강입니다. 그 강폭은 북쪽에서는 좀 좁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폭이 좀 넓어집니다. 요르단강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해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100km인데 실제 거리는 300km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꼬불꼬불한 사행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북서쪽으로 갑니다. 북서쪽으로 올라가다가 서쪽으로 가다가 남서쪽으로 가다가 남쪽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북쪽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으로 쫙 흐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편의상 수직으로 꺼놨는데 이렇게 흐르다가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구절양장, 양창자처럼 꾸불꾸불하게 흘러가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점점 해발 고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깊이가 얕고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는 여울이 100곳이 넘습니다. 위험합니다. 여기서 래프팅 즐기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요르단강은 해발 이하로 흐르는 강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아까 갈릴리 바다의 해수면이 해발 마이너스 200m라고 했죠. 사해 바다의 해수면이 마이너스 400m입니다. 낙차만 벌써 200m입니다. 이 내려오는 동안 높이가 200m나 낮아진다는 거죠. 강우기에는 우기가 되면은 물이 뚝을 넘어가지고 조르지대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고 거기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유월절 기간이 언제예요? 유월절이 아비볼, 니산월, 정월이죠. 그럼 그 지역은 건기에 속합니까? 우기에 속합니까? 겨울 우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요르단강 건널 그 지역은 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 기록하기를 요르단이 수확할 때, 자, 6월절 즈음에는 보리 수확 기간입니다. 수확할 때 항상 그것의 모든 둑에서 흘러 넘침으로, 이 둑이라는 게 바로 그 조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강폭은 좁은데 지금 강물이 조르 지역을 다 덮고 있으니까 강폭이 지금 엄청나게 넓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건너기가 힘들죠. 근데 이 강이 강폭이 좁고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종종 지진이 발생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던 물이 남북으로 반드시 그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이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쩍 갈라진 곳으로 물이 쫙 빨려갑니다. 남쪽으로 일단 내려오던 물은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거고 북에서 내려오던 물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거꾸로 저 북쪽편에서 쌓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고,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 눈앞에까지 왔던 거는 지금 사해로 내려가고 있는데 저 북쪽에서 오던 물은 딱 끊어져 가지고 저 멀리서 물들이 솟아오르는 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저지대고 저 위쪽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지대이기 때문에 북쪽은 상대적으로 고지대고 쫙 지금 여리고 앞쪽은 그야말로 사해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400m 조금 안 돼요. 한 마이너스 300m 정도 될 테고 저 위쪽에 있는 북쪽이 훤하게 보입니다. 물들이 쌓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서 물들이 일어서느냐. 사르단 옆에 도시 아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숫곳 아래쪽에 요르단강에서 저 에브라임 산지 동편에 보니까 사르단이 있죠. 강 지류들이 야복강이 요르단으로 들어오는 곳에 사르단 아담이 있습니다. 그 사르단 옆에 있는 도시 아담에서부터 쌓였다고 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요르단 강 지류 쪽에서 땅이 쩍 갈라지거나 지진이 일어나면요, 저 아래쪽 여리고 맞은편에 오던 그 강물들이 전부 다 역류해 버립니다. 낮은 곳으로 순간적으로 흐르고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던 물들도 남쪽으로 못 내려오고 이쪽 갈라진 곳으로 계속 물이 모여가지고 그쪽에 이제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그 신약 시대 현대에서도 종종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요르단 강물에 딱 잠겼을 때 그때 갈라졌느냐?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중력의 법칙을 거스른다든지 물의 흐름을 강제로 바람으로 갈라놓은 게 아니고요. 그런 땅에 더 낮은 곳으로 물을 모아뒀다가 이스라엘 백성 다 걷는 다음에 다시 정방향으로 이전처럼 흘러내리도록 하신 겁니다. 요르단 강으로 합류하는 강들이 있죠. 자, 우리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보니까 야르묵 강이 나오죠. 갈릴리 바다 남쪽 10km 지점에서 요르단으로 들어오는 강입니다. 성경에는 야르묵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르묵 강 주변에 오른쪽이 바산 골란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 바산 왕 옥의 영토인데 성경에 나오는 주요 도시 아스다롯하고 에드레이가 있습니다. 그 야르묵 강이 아스다롯, 에드레이 그 사이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쭉 갈릴리 바다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 나오죠. 야복강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생각나죠. 트랜스 요르단 암몬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있는 셈에서 바로 내가지고 저 보십시오. 이 야복강 오른쪽으로 보면은 마하나임 있죠. 마하나임에서 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 마하나임에서 서쪽으로 쭉 흐릅니다. 브니엘 지나가지고는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요르단강에 합류가 됩니다. 북쪽으로 14km 흐르다가 서쪽으로 돌아서 사르단과 아담 변경에서 요르단으로 합류하는 게 야복강입니다. 자, 이 두 강은 요르단으로 들어가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아르논강, 세렛강은 사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요르단 골짜기에 있는 주요 도시들, 앞서 우리 벳산 이야기했었죠. 벳산에는 수리 관계 시설이 발달하고 기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벳산을 가리켜서 에덴의 입구라고 부릅니다. 왜 에덴의 입구냐? 이 벳산 지나면 뭐가 나와요? 에스드라엘론 평야가 나옵니다. 예스레엘 평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의 입구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벳스안에 있는 그 벳산입니다. 벳스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는데 옛날에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거민들이 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한밤중에 벳산 성벽에서 그 시체를 탈취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줍니다. 자, 그 벳산에서 아래쪽 그 오른쪽 아래쪽에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나오죠. 야베스 길르앗.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을 위협할 때 길르앗 사람들이 내일까지만 기다려달라, 대답할 시간을 달라 해놓고 사울에게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달려서 가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야베스 길르앗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길르앗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게 되죠. 자, 강을 따라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숫곳, 야복강 부근에 숫곳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숫곳이란 말이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는데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숫곳 사람들이 거절하죠.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을 징계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용할 놋그릇을 두로 사람 히람이 만드는데 그것을 숫곳에 찰진 흙에 부어서 만들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흙에다가 그릇 틀을 만들고 놋을 부어가지고 구리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숫곳이고 숫곳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길갈 여리고가 나오죠.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요르단강으로 내려가는 그 경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누구든지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누가요? 아합 왕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보십시오. 이 여리고에서 왼쪽 위에 보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무너진 여리고를 건축하고 결국 두 아들을 잃게 되죠. 아합 왕이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여리고가 동쪽에서 이게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면요, 이 요르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올까봐 거기에다가 성을 건축한 겁니다. 자, 사해에 가까운 곳이죠.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m라고 했거든요. 여리고도 사해에 가까우니까 한 뭐 마이너스 390m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아주 낮은 지대입니다. 지도상에서 지구상에서 낮은 지역입니다. 분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기후가 따뜻합니다. 왜 따뜻한지는 말씀드렸죠.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쭉 불어오다가 유다 산지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산지에서 비를 쏟고 고온 건조한 열풍이 돼가지고 비탈길로 내리달면서 아래쪽에는 고온 건조한 분지가 형성이 됩니다. 겨울에도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여리고를 가리켜서 여리고의 별명이 뭐냐? 종려나무 도시입니다. 그 종려나무가 뭐냐?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가 아주 잘 자랍니다. 무화과, 포도, 지중해성 기후에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이 여기에서 생산됩니다. 헤롯도 겨울이 되면 날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지에 있는 예루살렘 해발 800m 거기에 추운데 있을 필요 있습니까? 겨울 별궁 여리고로 내려와서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리고에서 내려오면 요르단 골짜기가 드디어 사해로 들어갑니다. 해수면이 마이너스 400m, 수심이 400m, 사해 밑바닥은 마이너스 800m입니다. 서쪽은, 사해 서쪽은 비교적 완경사인데 사해의 동쪽은 거의 수직 절벽에 가깝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느보산이 있는 모압 산지입니다. 동부 고원지대입니다. 그쪽은 급경사입니다. 사해에도 비는 내립니다. 비가 뭐 아까 그 고온 건조한 열풍이 비 다 뿌리고 남은 고온 건조한 열풍이 분다고 했는데 한 2년에 한 번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북쪽에서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죠. 그 물이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빠져나가냐? 공기 중으로 증발해가지고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되기 때문에 해수면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바닷물에서 염분 농도가 약 6%라고 합니다. 사해의 염분 농도는 25%입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그 사해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물속에 콜크마개를 힘껏 던진 것처럼 위아래로 진동을 하다가 결국은 떠오릅니다. 안 빠집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에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사해 바다에 튜브 같은 거 없이 그 바다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해바다 동쪽에서는 아르논강, 세렛강이 흘러들어오는데 서쪽에서 들어오는 시내는 없습니다. 서쪽은 유다 광야입니다. 서쪽에 엔게디 지방이 있거든요. 사해의 서쪽 옆구리에 있습니다. 아사손 다말이라고 되어 있죠. 엔게디 지방. 이쪽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엔게디 요새에 숨었다. 그 엔게디입니다. 여기에는 엔게디라는 말 자체가 들염소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엔게디라는 말이 샘이 있다는 거죠. 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일을 재배합니다. 아가 1장 1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로구나. 그 포도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포도원이 있다는 것은 물을 댈 수 있는 샘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엔게디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사해가 움푹 들어가는 곳에 마사다가 있습니다. 산기슭에 있는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왜 만들어 놨느냐? 헤롯이 워낙 백성들을 학대하고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이 헤롯이 간교한 여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백성이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그걸 걱정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가 도망갈 그 요새 도시로 마사다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그 마사다 요새를 AD 68년경 로마와 유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에워싸이고 회파될 때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요새에는 수로 시설이 되어 있고 헤롯이 수천 명이 1년간 먹을 양식을 비축을 해놨습니다. 자기 이제 몸살이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유다 지파의 그 이스라엘 용사들이 저항군들이 마사다 요새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사다 요새가 워낙 험준해가지고 로마 군대가 아무리 공격해도 함락이 안 돼요. 근데 언젠가는 자기들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할 걸 알고 집단 자살을 합니다. 로마가 아무런 그쪽에 공격을 해도 반응이 없어서 올라가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자그마치 15,000명이 죽었어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자살은 범죄이기 때문에 전부 뭐 독약을 먹고 죽을 수는 없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찔러 죽이는 걸 했습니다. 피살된 거죠.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았는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이 찔러 죽이고 한 사람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전부 양식도 남아있고 물도 남아있는데 그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개처럼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싫어가지고 죽을 뿐이지 저항할 힘이 없거나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보니까 여자 2명하고 어린아이 5명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 잔혹한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울 엄두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이제 장교들 그 신병 훈련을 받거나 장교 수료식을 하면 반드시 거치는 뭐 현충탑하고 마찬가지 참전한 용사들이 그 참전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싸웠던 흔적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우리는 마사다처럼 자살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그 전쟁을 아랍 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모세 다이안 그 사람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쪽에서 아르논강, 세렛강이 흘러 들어오는데 남쪽에 있는 그 세렛강 그 삼각주 약간 녹색으로 보이죠? 소알 근처까지 물이 넉넉하더라. 그 소알 사해 남쪽에 약간 초지대가 있습니다. 그 삼각주 평야가 있고 또 소금이 많이 나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천일제염이 아니라 암염, 돌소금을 씁니다. 그 소금의 산에서 소금을 채취하는데 에벨 우스돔이라고 하는 소금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보면은 사해 남쪽에 사람 몸처럼 생긴 소금 기둥이 곳곳에 우뚝우뚝 서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롯의 아내가 요 중에 하나겠구나 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아마도 소돔 고모라가 이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사해의 남동쪽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유황불로 다 뒤덮였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그 위치로 소금 기둥이 많이 서 있는 그 지역이 소돔 고모라의 흔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아라바 바다로 들어갑니다. 사해에서 홍해의 북쪽 아카바만까지 160km로 뻗은 폭 8km짜리 골짜기입니다. 자, 시내 반도에서 그 이집트 쪽으로 뻗어 있는 왼쪽이 이제 수에즈만이고 오른쪽이 그 에시온게벨 있는 엘바란이라고 하는 에시온게벨이 있는 그쪽이 아카바만입니다. 그래서 사해에서부터 아카바만까지 내려오는 그 골짜기입니다. 아라바길입니다. 사해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에 아까 사해가 마이너스 400이라고 했죠. 해발 200m까지 올라갑니다. 그 전체 한 600m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져서 홍해 아카바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도 16쪽을 보시면요. 홍해에서 아라바 골짜기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신광야,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죠. 엘바란, 그게 에시온게벨입니다. 여기에서 쭉 올라가다가 에돔을 만나서 에돔이 길을 안 비켜주니까 오른쪽으로 우회해가지고 세렛강을 건너게 되죠. 자, 에시온게벨은 그 아카바만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요즘 이름으로 엘바란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서 오빌의 금을 실어 오도록 한 곳입니다. 오빌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그 도시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아시아와 연합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었지만 그 배들이 파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시온게벨입니다. 그리고 아라바를 둘러싸고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종종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뭐 황량한 사막 땅이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걸 전쟁을 벌이느냐? 그 사해 남쪽에 있는 그 구리 광산이 있습니다. 에돔을 가리켜서 세일산일 때 에돔 족속을 붉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에서가 그 붉은 팥죽 그거하고 장자권 바꿨다. 그리고 에서가 태어날 때 온몸이 붉고 털이 나 있었다. 그래서 그 붉은 것 에돔,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붉은 것이라는 그 뜻인데 또 신기하게도 요 에서의 땅에 보면은 산이 붉고죽죽한 산이 있어요. 그게 다 구리광산이라고 합니다. 구리광산과 재련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지하자원 문제, 그거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사해 남쪽을 통과하는 도로 문제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 아라비아에서 지나가려면 사해 남쪽을 지나야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닷길 타고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네게브 사막 바람 광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해 남쪽 에돔이 딱 요충지대입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로에 대해서 배웠죠. 왕의 대로가 에돔 모압 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왕의 대로. 통행료 내면 왕의 군대가 호위해주고 물과 양식을 제공해줍니다. 그 왕의 대로가 바로 아라바 지역 에돔 아래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와 같은 정식 도로는 아닌데 그 도로 한 30km 오른쪽에 보면 모압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있습니다. 남북으로 그렇게 도로가 두 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에서 혹은 저쪽이 시리아에서 내려온 사람들, 동쪽 아라비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집트로 지나가려면 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요거 교통 요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교역료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군사적인 목적도 있고 교통의 요충지도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종종 정복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BC 100년에서 AD 100년 요 사이에는 요 지역에 이제 나바테안 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유적지가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나바테안 왕국에서 이 통상로를 관할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바, 침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헤롯 안티파스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 나바테안의 왕 아레타스 4세의 딸 파살리스입니다. 그 본부인이 그 아레타스 4세의 딸인데 그 공주하고 결혼했어요. 지역 보십시오. 에돔 땅하고 에돔 족속이 있는 이둠의 지방하고
이 나바테안 왕국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동생 빌립의 아내 제수시를 보고 이게 반해가지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본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레타스 왕하고는 이 헤로다하고는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 아레타스 왕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하고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막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치리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밤에 성문을 잠갔는데 광주리를 타고 탈출합니다. 왜냐하면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러 함으로 내가 그 성에서 탈출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레다 왕이 바로 이 나바테안 왕국의 아레타스 4세입니다. 성경에 한번 나바테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나바테안 왕국 출신하고 그 아레다 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페트라에 대한 것은 또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고원지대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요르단 골짜기 지역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동부 고원지대 트랜스 요르단 지방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